오늘날의 화려한 도시와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고대 성경시대 사람들의 일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의 삶의 터전은 어떠했고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었으며 어떻게 하루를 살아냈을까요?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듯 그들의 소박하지만 진실했던 삶의 한 조각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고대의 흔적을 따라가며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의 숨결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들의 보금자리였던 주거 환경부터 상상해 볼까요? 고고학자들의 발굴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축 자재와 기술로 지어졌습니다. 흙벽돌과 돌을 사용하여 튼튼하게 지어졌으며 지붕은 평평한 테라스 형태로 만들어져 가족들의 중요한 생활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더운 낮에는 시원한 휴식처가 되었고 밤에는 별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아늑한 공간이었을 겁니다. 때로는 곡식을 말리거나 간단한 작업을 하는 곳이기도 했죠. 집 안에는 가파르지 않은 계단이 있어 위층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작은 창문들은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면서도 환기를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갈릴레아 지역의 가난한 집들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자주 머무셨던 곳들의 풍경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박하고 정겨운 집들 사이로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녔을까요? 성경 시대 사람들의 의복은 오늘날처럼 다양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사회적 위치와 용도에 맞게 실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양모나 아마로 짠 튜닉을 기본으로 입었고 그 위에 겉옷을 걸쳤습니다. 여성들은 여기에 장식이나 머리쓰개를 더하여 꾸미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도 아마 당시의 일반적인 서민 복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박하지만 몸을 보호하고 활동하기에 적합한 옷차림이었을 테죠. 성경에서는 의복에 대한 여러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의 삶에서 옷이 가진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신다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제 그들의 식탁을 엿볼 시간입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먹으며 살아갔을까요? 예수님은 하루에 몇 끼를 드셨으며 어떤 생선 요리를 즐겨 드셨을까요? 당시의 식생활은 오늘날 우리의 풍요로운 식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로마인들은 하루에 4끼를 먹는 경우도 있었지만 메뉴는 비교적 단출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거르는 경우가 많았고 주식은 주로 밀, 귀리, 보리 등으로 만든 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아침 식사 역시 간단한 요기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빵과 함께 올리브, 치즈, 말린 과일 등을 곁들여 먹으며 허기를 달랬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용된 것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빵과 물고기는 당시 사람들의 주된 식량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는 물고기를 잡아 소금에 절이거나 말려서 보관하고 판매하는 어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당시 중요한 식품 수출 산업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식사에 관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끼니를 넘어 공동체의 나눔과 친교의 중요한 시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와 함께 빵을 떼어 축사하고 나누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듯이 식탁은 영적인 교감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대 성경 시대 사람들의 삶에서 노동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거의 90%가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수확하는 농부들의 모습, 거친 파도와 씨름하며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경건한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가정에서는 주로 여성들이 맷돌을 사용하여 곡식을 갈았습니다. 이 맷돌은 보통 두 사람이 함께 돌려야 할 만큼 무겁고 힘든 작업이었고, 때로는 나귀를 이용하여 큰 맷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맷돌 소리는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배경음악이자 고된 노동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맷돌질은 당시 여성들의 일상을 대변하는 행위였습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협력하며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사회와 문화는 어떠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아고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고라는 고대 폴리스의 중심지로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을 넘어 시민들이 모여 정치적 토론을 벌이고 철학을 논하며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축제를 즐기는 다목적 광장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광장이나 커뮤니티 센터와 같았죠.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지역에 포럼을 설치하여 로마의 문화를 전파하고 시민들의 교류를 활성화했습니다. 이러한 광장들은 정보가 교환되고 소식이 전해지며 때로는 중요한 가르침이 선포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많은 성경 속 사건들이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회적 교류와 공동체의 삶이 중심이 되었던 그들의 문화는 오늘날 개인주의에 익숙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의 가정생활은 어떠했을까요? 결혼은 가문을 이어가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출산은 축복이었고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었습니다. 교육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졌으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의 가르침과 전통을 전수했습니다. 죽음은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가 생활은 오늘날처럼 다양하지 않았지만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 자체가 귀한 휴식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미덕으로 여겨졌고 낯선 이에게도 따뜻한 환대를 베푸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라고 말씀하시며 손님 환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고대 성경 시대 사람들의 일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낯설고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공동체의 소중함, 그리고 신앙이라는 굳건한 기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기록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유효한 지혜와 교훈을 전해줍니다. 소박한 집에서 시작된 하루, 맷돌 소리가 가득한 부엌, 땀 흘려 일구는 밭, 그리고 아고라에서의 활기찬 교류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고대 성경 시대의 삶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영적인 충만함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시간의 장막을 걷어올린 이 여행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깊은 통찰이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